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요즘 인생 살만 난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요즘 사는 게 지옥 같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살만 난다고 하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죽을 맛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인생을 바라보고 또 체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 입에서는 지옥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이기에 연약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작든지 크든지 삶이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는 게 지옥 같다, 삶에 의미가 없다,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마음 갖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정말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더욱 필요한데요. 본문 안에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될 상황 가운데 사는 게 정말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3장에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요나가 화가 났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성내다라는 말은 강렬하게 타오르다, 불붙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지금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을까요? 니느웨가 싫어서였을까요? 또 니느웨가 회개하고 살아났기 때문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꼴보기 싫은 니느웨가 다시 회복되었으니 그것도 싫을 수 있겠지만 정작 근원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으므로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저 사람들을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결국 요나의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다시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죠. 니느웨에서 사역도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나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가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요나 스스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장 안에 담겨있는 1장부터 4장 안에 담겨있는 요나의 행적을 통해 말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수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해 주신 하나님, 그게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달랐죠. 실제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의 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넝쿨을 단순히 쉼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박넝쿨은 교육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울이었죠. 박넝쿨이 생겼을 때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먹고 박넝쿨이 시들자 또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을 아끼면서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은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은 아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유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느웨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만 보지 않으셨죠.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보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멸망보다 돌이킴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 말씀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면 낙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신앙생활에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하고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고 이렇게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틀 안에 넣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뜻 안에 넣으셨죠. 그리고 그 순종이 십자가로 이어졌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틀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겸손히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가짜 뜻에 붙들려서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지 않고 힘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으니 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엉뚱한 기회로부터 비로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하나님 틀 안에서 내 뜻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의 은혜로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틀을 다 깨뜨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오롯이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믿고 믿음의 길로 날마다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들,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따라 진정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믿음의 길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이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